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피에르 렌치리크른 박사가 논문 하나를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류 역사를 지배하는 300인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300인 중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원스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그 300명 중에 고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말합니다. 고아 출신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웅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이 박사는 논문을 통해 제시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삶에서 엄마나 아빠가 먼저 죽었다, 돌아가셨다, 그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논문을 보면 세계를 주도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고아 출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논문의 핵심은 부모가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이 한 세대를 움직이는 인물과 영웅을 만들었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을 볼 때마다 이 고난의 이 문제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 가정에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본인 생각대로 살아서 사업도 내 마음대로, 집도 내 마음대로 무리해요. 술도 내 마음대로 먹습니다. 사업도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고난이 온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파괴되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고난은 그것이 창조적 에너지가 되어서 축복의 발판이 됐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했겠지만은 우리 어머님도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어머님이 3개월밖에 못 산다. 청소년이라는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한 사람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그것이 발판이 되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양면성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깨진 거예요. 중독이라는 이 말은 한국 사회에 너무너무 깊숙이 들어온 단어입니다. 멀리 떨어진 단어가 아니라 사회에 익숙해요. 전에는 술 중독이 매스컴의 주가 됐지만 매스컴을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술, 도박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이제는 마약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한 도시가 마약 환자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좀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주는 이제는 포기 상태입니다. 경찰도 타치를 못해요. 그 도시에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주사기만 깨끗한 거로 어떻게 해요? 주는 거예요. 돌려가면서 주사를 오니까 에이즈가 감염되고 이상한 질병이 감염되니까 공무원들이 새거 주사기만 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한두 명 얘기가 아니라 도시 자체가 그래요. 그것이 이제 한국 매스컴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는 술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이 아니라 이제는 마약 중독이에요. 그 연령층이 이제는 20대, 30대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중독에 빠지니까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가 갔던 인생길을 그대로 답습하거든요.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마약 중독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온 겁니다. 왜 이렇게 마약하지요? 고난이 오니까. 노력해도 직장 문제 해결되지 않아. 노력해도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마음은 성공할 것 같은데, 마음은 뭔가 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술을 의지했는데 이것도 안 돼. 이제 어떻게 해요? 싼 마약들이 우리 젊은이들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바옥이라는 사람은
우리와 같은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어려움들, 고난들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평범한 고난이 아니라 심한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라는 것은, 바울은 지금 예배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합니다. 그 고난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이 고난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8개월 동안 사역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난이 있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지? 나도 지금 예배소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이 고난이 올 때 원망하지 않았다. 내가 이 고난을 이긴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고난이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좌절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너졌을 겁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망이 따라옵니다.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있는데, 빌라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나오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TV가 굉장히 컸잖아요. 요즘에는 가늘지만 옛날에는 29인치는 장정이 들어도 쉽지 않는 건데, 그것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어제 던졌어, 여자가. 싸워갖고, 너무 싸우니까 여자가 열받아갖고 29인치 TV를, 이게 사람이 중독이 있으면 뭔가 싸움에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 에너지 가지고 TV를 던졌더라. 근데 이상하죠. 보통은 창피해야 되잖아. 이웃을 보면 부끄러워야 되잖아. 하도 많이 싸운 사람은요, 그것이 이제 삶의 뿌리가 돼갖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여자분이 나를 보더라도 떳떳하게 쳐다보더라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살지, 이사하지, 이민 가지. 왜 싸우냐면 들려오는 소식 있잖아요. 빌라라는 곳이 얼마나 방음이 안 됩니까? 다 들려요. 결국에는 뭡니까?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돈의 문제가 오죠. 사업의 문제 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옵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돼. 왜? 고난은 자기에게 집중하거든요. 자녀도 안 보여요. 아내도 안 보입니다. 내 고난이 지금 죽을 판이라. 그러니까 내 주장만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싸움이 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왔을 때 인생을 탓하며 술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한국은 24시 술을 먹을 수 있는 현장입니다. 24시 기도할 수도 있지만 24시 술 먹을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어요. 직장인 남성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술을 먹습니다. 가볍게 먹죠. 뭐든지 가볍게 시작하다가 즐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술 중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술을 드세요? 우리 같은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 중독은 합리적 방법으로, 객관적 사고로 사역하면 하루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말씀의 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사역을 못해.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술 먹습니까? 의사는 먹으면 당신 죽는다 하는데 왜 이렇게 먹습니까? 근데 그분이 정신 차렸을 때 얘기입니다. 술이 없으면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 취하고 싶다는 거야. 그냥 잊고 싶은 거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마음에 화가 있으니까 술 기운으로 잊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대부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나 중심이에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속상입니다. 이 뇌 속에 너는 늘 실패했잖아. 너는 늘 무너졌잖아. 말만 뻔들게 하고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느냐. 너 가정이 어떻게 됐냐.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너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느냐. 계속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맞는 말에 장악력이 있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요. 신앙생활 잘한 사람도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여요. 전도 그런 음성이 안 들립니다. 스타트만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얘기예요. 헌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도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내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배가 고파 야곱에게 건의합니다. 네가 지금 끓이고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내게 달라.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소서. 그때 에서가 이런 말을 해요. 창세기 25장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고난과 고통이 오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주체가 납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관심 없어요. 가문의 축복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다 이거야. 그러니 팥죽 한 그릇을 팔라. 팥죽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도 안 보입니다. 배고픈 오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온다,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인간은요 보이지 않은 영적 독이 이곳에 쌓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즐거웠던 일, 기뻤던 일이 이 머릿속에 기억이 남습니까? 그 상처받았던 일, 그 억울했던 일, 아내한테 남편한테 상상치 못할 폭언을 들었던 그 날과 그 시와 그 기간까지 정확하게 깨쳐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어떻게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했던 말하고 또 했던 말에. 제가 옛날에 암센터에 갔더니 이상하죠. 암센터 가도 기독교인이 많고 중독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고 자살하는 사람들의 종교를 분포해 두면 기독교인이 많고 정신과에 가도 왜 이렇게 기독교가 많고 동일하게 신방을 했는데 6인실인데 기독교인이 있더라. 그 증거가 뭐죠? 평생 읽지 않는 성경을 뒤에 놔둡니다. 평생 읽지. 아마 10대까지도 전달될 거예요. 읽지를 않으니까 그냥 놔둬. 이게 부적 같아. 괜히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 남편이 그걸 막 섬기더라고요. 쉽지 않잖아요. 남자가 여러분들. 남편은 누워있으면 아내가 간호하지만 아내가 누워있는데 남편이 간호한다는 건 10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없어요. 병간이는 쓰지. 근데 남편이 지극정성을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보니까 그런데 아내가 계속적으로 남편을 갖다 공격해요. 말을 막 세게 하는 거야. 막 공격적으로 하더라고. 그 제가 예배를 드리고 그 어르신께 물어봤어요. 아니 어르신 남편이 이렇게 간호하는데 좀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하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인간이 젊었을 때 나한테 상처를 줬다는 거야. 뭐지요? 이제는 그게 쌓인 거야. 독이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한 거야. 그때가 지금이야. 그렇게 하네요. 그 사람은 안 좋은 거를 보고 안 좋은 걸 들으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TV에서 보니까는 다큐멘터리야. 40대 50대 여자분들 그 상처에 상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근데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는 40대 50대 여자들에게 많이 없는데 왜 그게 상처가 되냐? 아버지가 엄마한테 아내한테 했던 행동과 말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딱 그리워하면 많은 사람이 울고 그래요. 여자분들이. 아버지가 특별히 딸한테 뭐 폭력을 휘두르는 그건 없는데 아버지가 엄마한테
했던 행동과 말들이 결국 자녀가 다 상처가 돼. 그게 독이 쌓인 거예요. 이제 보세요. 바울은 극심한 고난, 죽을 위기 앞에서도 그 많은 고난이 마음에 독이 쌓이지 않았어요. 사형 선고 같은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독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9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바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독이 쌓이지 않고 영적 해독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의지한 거예요. 왜? 거기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왜 중독에 빠집니까?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 그래요. 술에 많이 접촉할 문화들 나중에 중독이 빠지죠. 도박에 자주 접촉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게임에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처음엔 내가 좋아서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게임이 술이 나의 지적 의를 장악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끌고 가는 겁니다. 접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말씀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늪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누가 빼줘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접촉해야 돼요. 여러분 고3의 기도가 간절하겠죠. 그러나 삼수생의 기도는 간절할 정도가 아닙니다. 사생결단합니다. 자식이 오수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뭐 대학 가는 게 어렵지 않지만 옛날에는 대학 가는 게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재수하는 게 지금 말하면 별 의미도 없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교회에서요 막 사생결단하고 기도하거든요. 재수생의 어머니. 근데 삼수생, 사수생의 어머니는 사생결단이 아니라 교회에서 살더라고 보니까. 기도가 다르죠. 그냥 이런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사역자들이 잠깐 가서 말씀 줘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면에선 말씀이 접촉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접촉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사역자뿐만 아니라 먼저 복음을 깨달은 가족이 도와줘야 돼요. 가족만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바울은 영적 해독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주체가 된 게 아닙니다. 이젠 하나님이 주체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기에 소망이 생겨요. 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분리를 얘기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육체적 죽음이라 하고 하나님께로 분리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분리됐고 인간관계가 분리됐고 가족과 분리됐고 대화가 분리된 어떤 면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달은 순간 다시 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걸 뭐라 합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체가 됐을 때는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인공 됐을 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계획하고 결단하고 살았을 때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남은 건 없다. 상처와 아픔과 실패가 있다. 그 왜 나를 의지합니까? 주체를 바꿔버려야 돼. 그 주체가 누구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될 때 그때는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출신이요 종신령을 선고받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80세 된 노인이 애굽을 꺾고 바로를 꺾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세상은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겁니다. 자,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실패를 가지고 묵상하지 마세요. 사단이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공격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요. 내가 아무리 아픔의 인생을 살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을 살할지라도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과거는 묻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과거를 묵상할 필요 없어요. 상처를 묵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와이프는 둘째 딸이에요. 큰 딸 있고 둘째 딸 있고 아들 있어요. 딸에다 아들이면 그 아들은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신입니다. 아들한테 모든 걸 걸어. 그러니까 둘째 딸이 애매한 거예요. 옷을 사주면 첫째 딸 주고 그 다음에 작으면 동생 주고 둘째 딸은 뭔가 그렇게 아픔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끔 들어보면 어머니 얘기를 해. 어땠다는데? 뭐 과거가 뭘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여보, 당신은 과거에 상처받은 거 없어? 계속 얘기하랍니다. 아니 그걸 왜 얘기하냐? 지금이 중요, 미래가 중요한데 혹시 뭐 부모님한테 상처받은 거 없어? 너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없어?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중요한 게 오늘이지. 뭐 그걸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과거에 뭐 중학교 때 어땠어? 고등학교 때 어땠어? 뭐 기도해 줄게. 왜 과거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도 맞고 세상에 정죄하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건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다. 이 말씀 잡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정죄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큰 사망. 사망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 사망을 얘기하지만 큰 사망은 뭡니까? 지옥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 좌절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내 육체를 공격하고 나를 추방하고 나를 매를 때리고 나를 공격하고 고문하지만 이 육체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뭡니까? 천국이거든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누가 지옥 갑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 누가 천국 갑니까? 선해서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죄 문제의 주체는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 해결받았을 때 그 영혼은 하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육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너 참 뻔뻔하다. 공격해요. 얼굴도 두껍다. 양심도 없다. 그러면서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냐?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냐. 남편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런 공격 많이 하거든. 네가 무슨 사역하고 돌아다니냐. 집안 구석을 봐라. 남편들은 그렇게 합니다. 참 말 거칠어요. 어제 누구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말 거칠더라. 믿는 분이라도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들으면 막 심장이 막 심정지 올 것 같아. 왜 이렇게 공격적일까? 교회 안에서 막 공격적이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아서. 그 내가 우리 딸 아들하고 장가 가면 어떨까? 우리 딸이 늘 얘기하거든요. 내가 또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빠 같은 사람 없다고 그래요. 너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치요? 아빠를 외치면 아빠 나는 태평양을 건너 대상을 건너까지 간다 그랬어. 한번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솔직히 집안의 서열 5위입니다. 물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딸, 두 번째 우리 아들, 와이프, 초롱이, 강아지, 네 번째. 그렇게만 말을 안 하는데, 얘가 만약 시집 가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해줄 줄 누가 합니까? 아직 쓴맛을 경험을 못한 거야. 이 남자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 남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하면은 아빠처럼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빠처럼 해줄 사람 없다. 안 믿어요. 내가 쓴맛을 경험 못했구나. 남편들이 자주 공격하는 거, 집구석을 봐라 그러면서 사역하러 돌아다니냐. 또 맞아. 좀 정리정돈을 하고 밥도 죽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게 또 안 보여. 현장밖에 안 보이고 또 말씀밖에 안 보여. 근데 제정신이 올 때가 있어. 근데 남편이 그걸 이해를 못 해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맞는 얘기라. 사탄은 맞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또 정죄의식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늘 우울합니다. 왜? 사단의 정죄 앞에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 보지 않습니다. 윤리 보지 않습니다. 살았던 과거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랍니까? 구원받는 순간 네 이름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겠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 권세라는 말이 뭡니까? 천사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준 겁니다. 예배서 1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누구냐? 구원받은 자녀예요. 얼마나 귀했으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왜 그거 믿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붙잡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의지 않고 이 사단의 정지 앞에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끌고 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당신 예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율법 사회예요. 율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율법은 정확한 글이에요. 기록입니다. 율법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국률이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두 명씩 떠나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눈으로 보십시오. 긍휼 없습니다. 자비 없습니다. 웃음이 없어요. 늘 짜증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만나는 걸 너무 싫어요.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오는 걸 즐거워해야죠. 밖에 안 나가야죠. 집에 있으면 너무 좋다는 거야. 대화가 된다는 거야. 천국이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용서가 있어요.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넉넉함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의 대가로 봅니다. 수치로 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십자가만 자랑을. 왜? 자기가 십자가 앞에 용서받았거든. 자기는 괴수였고 극단적 유대주의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전파하는 자를 230km가 떨어진 저 다메섹까지 잡을 정도로 열정적인 사람인데 어느 순간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본 겁니다. 자기는 나쁜 사람이에요. 행악의 종자였거든. 부패한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은혜 받는 순간 이제는 평화의 사도가 되고 용서의 사도가 되고 빚진 자의 자세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만왕의 왕이지만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리셨거든. 만왕의 왕이지만 가시멸관을 쓰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지고 부서졌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의 사랑.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 그 과거의 상처라는 것이, 아픔이 한 인간의 삶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요즘에 이슈화된 23살 먹은 정유정이 23살이면 우리 딸하고 동갑입니다. 안면식도 없는 아이를 갖다가 토막내서 죽인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죽이고 싶었냐 물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상처를 줬느냐? 아버지가 재혼한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할아버지 밑에 놔두고 아버지는 재혼하고 나 몰라 산 거예요. 크게 상처가 된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의 아픔을 매 순간마다 묵상한 겁니다. 묵상한 거예요. 그 묵상의 힘이 얼마나 무섭냐? 안면식도 없던 여인을 죽인 겁니다. 상처를 묵상하고 실패를 묵상하고 과거를 묵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행동과 말과 폭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과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제는 생과 사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비 필리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쓴 책입니다. 수많은 고아들, 가난한 아이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는 그 아이들을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겪었던 것을 글로 적은 거예요. 이때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영국 빈민가에서 고아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죽어갔잖아요. 피난민들,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아이들을 고아 사역하면서 썼던 간증집이에요.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생존을 위해 살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몸부림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친구를 때리고 또 괴롭히고 또 그들이 나가서 또 도둑질하고 감옥에 가는 것, 우리가 말하면 이것이 영적인 배경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아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대요. 그게 뭐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큰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애국 군대를 꺾으시는 큰 하나님,
저 갈릴리 촌동네 제자들을 한시대 제자로 바꾸신 그 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 순간 큰 하나님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가르쳤더니, 그런 교육을 받은 고아원 출신들 중에 수많은 인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이 배출됐다고 말합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양육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는, 성경 속에는 큰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지옥 갈 인생, 망해야 될 인생, 예언기 아니었으면 영적 문제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가문의 문제가 뭔지 알았겠어요? 대물림의 문제가 뭔지 알았겠습니까? 이걸 알게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길과 기회를 주신 큰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 그 역사가 주변에까지 전파됩니다. 나는 여러분 가문에 우리 자녀들 속에 정말로 큰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해요. 복음의 한을 품은 큰 인물들, 가문을 살리는 큰 인물들, 가난의 저주에서 빠져나와 경제 축복을 받는 큰 인물들, 한 인생을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힘없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큰 하나님을 소개하는 후대들이 여러분 가정에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큰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인생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과 접촉하게 하여 주시고 24시 죄악된 현장, 유혹의 현장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접촉하는 순간, 예배에 접촉하는 순간, 은혜에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살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